여러분, 고난이라는 주제는요, 목회자든 성도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도 고난은 중요한 중심적인 주제일 뿐 아니라 일반 세상과 철학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주제만큼 어려운 것도 없죠.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고난의 문제를 답하려고 애써왔습니다만 고난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잘 알려진 목회자이며 신학자이며 기독교 변증가인 티모시 켈러는 그의 저서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 영어로는 Walking with Jesus Through Pain and Suffering 이런 책인데요. 그 책에서 고난 문제를 깊게 다루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 책을 읽고 커다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이 책에 담긴 내용을 나누면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1부에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일반 세계에서의 관점,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논합니다. 고난이란 이 풀목부를 외부에서 들여다보는 것으로 1부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2부는 이 고난이란 문제를 성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성경이 담고 있는 고난 신학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난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의 깊은 가르침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3부에서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라는 제목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 자신이 어떻게 그 고통의 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아주 실질적인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 인생의 목적에 따라서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고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현대 서구 문화가 고난에 대해서 잘 대응을 못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대 서구 문화의 약점을 많이 들춰내고 있습니다. 맥스 쉘러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맥스 쉘러는 세계 어디서나 위대한 신앙가든 사상가든 그들의 가르침에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가 그 핵심을 이룬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위대한 신앙과 사상으로 빚어지는 문화의 중심에는 고통과 고난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좋은 방법, 주요한 방법은 지독한 악이나 곤경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화가 그렇게 고난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해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서구 문화는 아주 충격적인 비극 앞에서 제대로 처리할 능력을 잘 못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 세대가 역경을 더 잘 대응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1장에서 전통적인 고난에 대한 전통적인 다양한 관점들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보고 있는 윤리적 관점을 언급하고 있고요. 또 고난은 이루어지지 않은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욕망을 버리는 것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거나요. 이것은 이제 자기 초월적인 관점으로서 불교의 관점이기도 하죠. 세 번째는 그저 고난은 운명이야 라고 하면서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관점, 숙명론적 관점이죠. 무슬림이 좀 이런 관점을 갖고 있죠. 또 고난, 불의, 죄, 고통 전부 다 사탄의 권세 탓이고 세상은 어둠과 빛의 충돌 전쟁터야 라고 보고 있는 이원론적 관점, 이렇게 다양한 전통적인 관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 관점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통적 관점의 공통점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그 대답이 선행을 통한 영원한 복이든 해탈이든 덕성이든 고결함이든 명예든 다양한 답변을 제공하면서 또 동시에 입을 모아서 고난은 삶의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제각기 고난은 영적인 실존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열쇠라고 전통적인 관점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관점에 물들어 있는 현대의 서구 문화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난은 실존하지만 나쁘지도 선하지도 않은 것이고 그저 고난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죠. 리차드 도킨스는 우주에 무슨 선인이 악인이 하는 것은 없으며 애당초 목적이라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하지만 이런 리차드 도킨스의 주장에 대해서 리차드 스웨더는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는 욕구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고유한 특성이다 라고 하면서 리차드 도킨스의 주장은 아주 부적절하고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참뜻을 추구하는 성향은 인간을 존엄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세속주의는 삶의 의미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고난은 필연적으로 인생에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현대 세속주의의 약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영적인 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은 물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수정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그저 관리하고 줄이고 그 원인을 찾아서 없애려는 방편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고난을 처리해줄 전문가를 찾아서 의존하는데 문제는 고난을 처리해준 전문가 이 방법이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각각의 처방, 지나친 세분화 또는 고통의 단순화는 오히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옛 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현실에 맞추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어서 지식과 자기훈련, 덕성에서 답을 찾았는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현실을 다스려서 나의 인간의 욕구에 맞추느냐가 핵심적인 과제가 되었고 해결책은 테크닉이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의 지상 목표는 고난을 막는 것을 지상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은혜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숙명으로 여기지도 않고 이유가 있어서 당한다는 업보, 카르마라고도 여기지도 않고 고난 자체가 또 신과 친밀하게 만든다고 여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무자격한 자가 받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고난을 견뎌낼 힘이 되게 한다고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견디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크리스찬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을 위로하고 처리하는 만능 열쇠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키케로는 철학의 주요 과제는 죽음과 대면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악과 고통, 더 나아가서 죽음에 맞서는 길을 찾는데 철학의 목표가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답하려면 그 대답은 고난이 파괴할 수 없는 본질에서 찾아야 한다. 즉 죽음이 건드리지는 못하는 영역에다가 인생의 의미를 둘 때만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점들은 파악했어요. 하지만 그런 본질에 대한 대답은 과학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무엇이 존재하는지는 말해주지만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대답은 철학이나 종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유명한 스토아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주로 가르칩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는 것으로서 우주는 이성으로 완벽한 질서를 갖고 있는 것이기에
감성보다는 우리는 우성을 우위에다 두어야 되며 이성을 단련해서 삶에서 마주치는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고 스토아파는 가르칩니다. 이러한 스토아파 그리스의 사상은 불교와도 통하게 되죠.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불교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마음을 내려놓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런 서구의 이방 사상이나 동양 철학, 불교 같은 그런 철학과는 확실히 다른 사상을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부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나 암브로시우스나 또는 어거스틴이나 이런 교부들이 무엇을 주목하는가 하면 당시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보다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더 잘 견뎠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왜 그들은 크리스찬들은 고통을 더 잘 견뎠을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특별히 부활 사상이 큰 역할을 한 점을 그들은 발견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사람이 죽고 나면 우주의 일부로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지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우주의 일부로 계속 존재하지만 인격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스토아학자는 본 반면에 기독교가 가르치는 부활은요, 개별적인 자기의 인격을 지닌 채 그렇게 부활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차이는 고난받는 심령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방법에도 아주 미묘한 중요한 차이들을 보이기 시작해 왔다는 것입니다. 중세 때는 어떻습니까? 교황 그레고리 1세 이후로부터 고난을 잘 견디면 구원을 얻을 자격을 얻는다는 그런 가르침이 유행해 왔죠. 그래서 중세는요, 어떤 고난도 잠잠히 감수하는 자세를 칭찬해 왔습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의 시작자가 된 마틴 루터는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의 구원에 전혀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전적인 은혜로만 온전한 용납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고난도 잠잠히 감수하기만 해서 가족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명해 보여주하는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루터는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비우게 해요.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망상을 몰아내주며 역경을 지나게 되면 텅 빈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여지가 생긴다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한편 그 율법을 어긴 죄인들을 확실하게 용서하는 두 가지 요구를 한 방에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연약함과 고통을 통해서만 속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대 초기만 하더라도 이런 기독교적인 관점이 상당히 우세해 왔었는데 현대는 크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왜 그렇습니까? 초월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오직 자연 질서로만 이루어졌다. 초월적인 틀은 인정하지 않고 자연적인 질서로만 이루어졌다는 내재적인 틀만 인정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초월적인 차원은 필요하지 않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친 자, 독립된 자의 울타리 안에서 갇혀 산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도덕적인 질서를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주 몰라보게 점점 커졌는데 18세기 이실론이 등장하면서부터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긴 하셨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간섭 없이 알아서 작동된다고 주장하면서 신의 계시에 개입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전의 기독교 사상은 희미해져 가고 인간을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신념이 이제 그 자리를 채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심지어 사람들은 그런 대형 참사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악의 문제를 심각한 이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실론의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기준에 비춰 충분히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만사가 잘 돌아가도록 조절해줄 책임이 있다. 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티모티 켈러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칭합니다. 도덕적, 치유적 이실론자들이다. 모랄리스틱, 테라피틱, 디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세속적인 기독교는 고난과 마주하는 데 있어서 아주 형편없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티모티 켈러의 말은 최악의 만성질환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역경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실하게 믿는 쪽이 불리하다는 거, 훨씬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쪽보다 하나님을 부실하게 믿는 쪽이 역경을 이겨나가는데 오히려 불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신은 아무런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실론에 맞설 때 이런 때 커다란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서요, 인본주의도 무신론도 실제로 고난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티모시 켈러는 뉴욕타임즈에 글을 올렸던 세뮤얼 프리드맨의 글을 인용합니다. 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인본주의자들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커다란 총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사건 때 인본주의자들은 잘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무언가가 있을 때 형성되는 것인데, 인본주의자들은 옳고 그름의 최종적인 판단을 자기 손안에 틀어주고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 권리를 으뜸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바로 세우려는 위대한 사회 정의 실현 운동의 대부분은 다 신앙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 운동에 무신론이 종교보다 더 큰 영감을 불어넣어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잔 제코비 같은 그런 인본주의자들은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그 의미를 명백하게 세워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는 이쪽과 저쪽 모두를 만족시킬 중립적인 이성의 기반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수잔 제코비의 그런 주장을 반박합니다. 전쟁의 참호 안에는 무신론자가 없다고 하죠. 위기에 빠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그 시련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비서색적인 문화와 종교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때 영혼을 부정하고 몸만 강조하는 세속적인 관점은요, 현재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세속적인 관점은 그런 고난의 원인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저 고통을 제거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가 지금 여기 Here and Now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세속주의가 그거 이상 제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종교는 다른 세상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문화는 개인의 자유보다 더 고상한 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지금의 현대 서구 문화는 뭡니까? 당장의 만족을 행복한 삶의 지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애굽신 같은 것들은 모두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고 더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죄책감을 들 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4장에서요,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게 됩니다. 신이 없다면 악에 분노할 이유도 없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이 장에서 4장에서 악에 대한, 악의 뭐랄까 기원이나 허용의 문제를 그렇게 다루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1980년대까지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이 굉장히 우세해왔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까지 악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없는 게 맞아, 이것이 통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74년 알빈 플랑팅가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God, Freedom and Evil이라고 하는 책에서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전지전능하고 티없이 선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라고 효과적으로
반박한 후부터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통설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저자는 악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신정론을 다루게 됩니다. 신정론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째서 세상에 악을 허락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저자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신정론을 다루게 되는데요. 4가지 정도의 다양한 신정론을 다루게 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유용합니다. 자, 초기에 있었던 영혼 형성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가 주장을 하고 현대는 존 힉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영혼 형성 신정론은 인류는 창조되었을 때 유아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은 유아기 상태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이해할 만한 시행착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닮음으로의 발전이 지연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선과 악의 대립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악을 공존시켰다는 것입니다. 악과 고통이 없다면 그런 어떤 대립을 통한 성장은 없을 것이기에 악의 존재는 그래서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혼 형성 신정론은 과연 그런 사람이 악과 대립하게 되면 그런 것에서 점점 성숙해져 가지고 영혼 형성이 완성되는가 라는 질문에는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요. 어떤 그 악의 존재로 말미암아 사람이 대립하면서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면 영혼 형성이 완성되는가, 여기에는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그런 대립을 겪지 않고 죽은 갓난아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도 신앙인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가장 많이 또 알고 있는 그런 신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거스틴으로 대표되는 자유의지 신정론이 있습니다. 자유의지 신정론은 하나님은 인간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능력이 있는 주체로 지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때 악을 선택할 자유는 없이 오직 선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자유의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의지가 되기 위해서는 악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유의지 신정론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유의지는 남용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열어둡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근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창시한 것은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사랑이라는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허용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점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영역인 자연적인 악은, 자연적인 죄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이론, 이 자유의지 신정론은요. 더 큰 약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유의지에 대한 결과를 통제하실 수 없다라고 가정하는 데 있다는 것이면, 더 쉽게 말하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보다 앞서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던 악인들은 그 악을 자발적으로 한 것인 점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나옵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하나님 주권적인 손길은 양립하고 있는 사례가 성경에 많습니다. 저자는 또 이 자유의지 신정론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신 이유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고통과 비참을 허락하시는데 합당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선택의 자유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팀 켈러는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자연법 신정론이 있습니다. 피조 세계에는 자연적인 질서가 있는데 그래서 어기면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관점은 시련이 자연 질서에 딱 상응되게 오지 않는다는 것. 어떤
고통은 인과관계 없이도 온다는 것은 또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한테 반역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죄의 대가로서 고통이 온다는 징벌 신정론도 있습니다만, 이 관점 역시 욥기가 보여주듯이 그 받는 벌의 크기가 그 사람이 마땅히 한 죄의 대가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설명을 못합니다. 자, 저자는 다양한 신정론을 논하고 난 다음에 각 신정론이 인간의 고통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만 한꺼번에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씩 모자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대학자들은 완벽한 신정론을 구축하려는 일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그저 변론하는데 주력하라고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입장이 차라리 맞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신정론을 구축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 악의 존재를 근거로 하나님께 맞서는 시도는 다 허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한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는 악의 존재를 허용할 만한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악의 존재를 허용할 만한 이유가 있으시다. 그것은 악을 허용할 만한 이유는 뭔가 악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보다 악을 허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인간은 결정적인 지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위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거 있죠.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어떤 결과를 일어나게 될지, 산 꼭대기에서 굴러내려오는 바위돌 하나가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 결과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우리는 다 계산할 수 없죠. 한 젊은이의 비극적 죽음이 가져오는 파장, 이런 거 다 모르죠. 인간의 눈에는 어떤 때는 무의미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악이 수없이 많지만 문제는 우리는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저자는 악과 고난에 대한 대답은 인간이 세우는 기준으로는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임을 말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으셔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감정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그런 도덕적인 관념도 진화의 결과라고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생존에 유리한 것이 유전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으로는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이 다를 경우 무엇을 근거로 당신 일은 악하고 내가 일은 선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악인지 규정하는 정의는 개인적인 감상의 토대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려면 객관적인 윤리를 말해야 하고, 객관적인 윤리를 말하려면 하나님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는 것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고난을 맞서는 데 필요한 수많은 자원을 뺏어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부분에서 고난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사이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명의 교리들로 마음을 채우라 라는 장에서는 고난이 닥쳤을 때 기독교의 세 가지 교리는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도움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교리 가운데 첫 번째가 창조와 타락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과 고난이 없었죠. 하지만 인류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자, 타락이죠. 이런 고난 없음이 망가졌습니다. 세상은 좋은 먹을 것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가시와 엉겅퀴도 함께 자라게 됐죠. 열심히 일하면 번창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제는 열심히 일해도 불의와 재난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쓸어가기도 하게 됐습니다. 큰 시련을 당했다고 큰 죄를 지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고난을 겪는다고 꼭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도 아니죠. 욥의 경우로 볼 때. 자, 첫 번째 교리에 분명한 것은 고난과 죽음은 인간의 죄가 불러온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리는 최후의 심판과 세상의
회복입니다. 자, 인간의 죄가 불러온 고난과 악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교례면 심판 때에는 모든 죄와 악이 바로 잡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판 날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불의와 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 날은 있습니다. 심판은 있으며 심판 때에는 아무도 징벌은 피할 수 없으며 모든 죄악은 결국 심판 날에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 이유를 완전히 납득시켜주는 심정론은 없죠.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일들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는 일,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대로 우리는 간혹 봅니다. 불행한 일을 겪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큰 영광과 기쁨을 얻게 하기에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셨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불행한 일을 겪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큰 영광과 기쁨을 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와 악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그 숨막히도록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리는 성육신과 대속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까뮈는 말하기를 죄 없는 하나님의 희생만이 무고한 이들에게 끝도 없이 쏟아지는 고난을 정당화한다. 신이 당하는 비참한 시련만이 인간의 고뇌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의 신만이 친히 세상에 오시고 스스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류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안겨주시려는데 너무 헌신한 나머지 깊은 고난에 스스로 몸을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왜라는 질문에 충분한 대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대답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대답을 다 해주셔도 우리의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요. 그 다음에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근본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은 주권자인 동시에 고난을 당하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앞장에서 살펴주신 고난은 죄의 결과죠. 원죄의 결과입니다. 지금의 험한 세상은 고장이 나서 본래 의도로 작동되지 않는 깨어진 세상입니다.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과 고난을 허용했다는 것이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고통이 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잠언의 세계관이 그렇죠. 인간이 겪는 한 가지 한 가지 역경들이 모두 다 특정한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와 전도사의 세계관이 그렇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악과 그 폭력적인 압제를 보시며 분노하셨습니다. 이때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하는 번역은 약한 번역이라는 것을 티모티 켈러는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으로 비통히 여기하시면서 하셨던 것은 그 죽음이라는 악과 폭력적인 압제를 보시고 분노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은 선한 세계의 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악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족족 악을 파멸시키는 방법으로 하진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저 여러분도 살아남을 수 없죠. 대군을 이끄시는 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탈선자녀, 빈곤, 범죄 비율이 높은 사회란 민족, 또 에이즈로 죽어가는 동성애자를 보면서 나는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깊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우리의 고난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감정의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외면하면 자만심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최종적인 정의를 실현하시겠지만 그 사이에는 삶이 몹시 불공평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균형 잡힌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절망해서 지켜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100% 하나님의 의도적인 인도 아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100% 책임을 지는 인간들로 채워져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립 가능론, 컴패터블리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그리스의 숙명론이나 이슬람교의 그 운명, 무슬림한테 주어진 운명, 키스멧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에 따라 막대기로 쓰임받죠. 하지만 아수르의 또 내면적인 동기가 뭐였어요? 그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정의를 넘어서서 지배 욕을 또 갖고 있죠. 그 행사가 잔인하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쓰셨다. 하지만 아수르가 그 지배욕과 잔인함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굉장한 균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바로의 경우도 그런 균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주권 개념은 신묘하면서도 현실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도 이 두 가지 진리가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꿰고 있노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